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1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의 집안 얘기를 하면은 좀 신뢰가 되어서 좀 흠이 있지만 저희 집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향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정릉 고향을 버리고 이남에 1953년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셨어요. 대동아 전쟁 때문에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일찍 결혼하면 끌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20세 때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30세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벌써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 때 급히 내려와서 다시 돌아갈 것을 기약했습니다. 백령도라는 섬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한 해 뒤에 휴전선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도 휴전선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40세 때 저희 형님을 낳고 제가 아버지 42세 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94세 때까지 사셨어요. 거의 한 60년 동안 이 남한에서 가정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휴전선이 열리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70이 넘어서는 더 이상 북한 땅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흔적들을 좀 글로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90평생을 사셨지만 참 짧은 인생을 산 것 같다고. 그 파란만장 인생 속에서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러하였습니다. 야곱이 본문에는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는 대략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이를 한 77세 때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란 삼촌의 집에 왔을 때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라고 여기지만 한참 나이가 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동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때 84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13년을 지내면서 또 13 자녀를 낳았고 또 나름대로 재산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그의 나이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97세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으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20년 동안의 그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이 떠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77세 이전 부모님 밑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던 그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야곱이 20년이 지난 즈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입술로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77세 때에서 형 에서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히 몸을 피신해서 도망간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눈동자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는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믿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희미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힘들게 살았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첫 번째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 언니 레와. 그리고 또 기다려서 7년을 기다려서 사랑의 눈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재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쫓으면서 또 힘들고 바쁜 어려운 시절을 20년 동안 보내었어요. 드디어 20년이 지난 즈음에 계속되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께해 주었어요.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지나온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참 힘들게 빠르게 지나는구나. 늘 현실에 급급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늘 부딪히면서 힘겹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새 이 나이가 들도록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다니. 여러분들이 보는 이남수 목사가 젊어 보이지만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마음은 아직도 10대입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제가 어느새 세 자녀의 아비가 되다니, 그 아이들이 벌써 저렇게 장성하였다니 세월을 잡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고 말았네요. 지나면서도 야곱처럼 지나온 삶을 되돌이켜보면서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먹고 사는 일에 힘든 가운데 보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허물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늘 현실의 삶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가로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다시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들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곳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노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는 가운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리락하면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이 루스라는 곳에 아무도 없는 이 들판이라는 곳에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곳에 밤에 이슬 속에서 추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벳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또 수고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느새 13자녀를 거느리게 되었고 또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이 네 아내를 통해서 13자녀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한 번도 땀 흘려서 수고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철이 없는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직 자기 입에 들어갈 먹을 것만 생각하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이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복을 챙기려고 하였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쉽게 현실적인 복을 얻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도 모르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노력의 대가, 노동의 대가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열심히 땀과 눈물 흘려야지만 곡식을 얻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은 새롭게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은 과정이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39절, 40절에는 이렇게 2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성실했습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삼촌 라반의 그런 속임수에서도 그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밤과 낮으로 가릴 것 없는 그 추위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래도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만 추위 속에서 밤중에서도 삼촌 라반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속임 가운데서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였어요. 그는 베델에 신앙이 없었다면 하라나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의미 없고 헛된 일이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대로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하는 노동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밥벌이를 위한 생계 수단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알게 해 주었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믿음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계속되어지는 노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참고 기다리셨어요. 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의 삶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첫 번째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지만 그만 속고 말았어요. 첫 번째 결혼은 소금 결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어요. 7년을 기다려서 원하는 라헬을 또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매정하고 냉혹한 욕심 많은 삼촌 라반, 죽도록 일만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하지 않는 이 삼촌을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죽도록 싫어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이처럼 하란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고욕과 노역의 시기였습니다. 애당초 야곱은 인생의 계획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시 한 달, 두 달, 아니 길어도 1년 이상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눈을 피해서 잠시 도망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땅에서 20년을 지냈어요. 20년간 하란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 헛된 것이었다. 내 모든 고난과 수고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면 내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야곱은 위기 때마다 자신을 인도하시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고자 그는 작정했어요. 20년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했지만 속으면서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시고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비로소 20년이 지난 즈음에 계속되어지는 삼촌 라반의 그런 거짓말과 속임수를 인정하고 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 이전에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허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떠올릴 때 거짓말을 잘했어요. 남을 잘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고 반복되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20년 동안 잠시 머물려고 했던 이 하란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20년이 지난 즈음에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도망제 신세로 왔지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풍족하게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삼촌 라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시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무뎌지는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세워가십니다.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도망자 신세로 빈손으로 삼촌의 집에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먼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계십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야곱을 낮추셨습니다. 모난 부분을 깎으셨어요. 부족한 면을 채우셨습니다. 거친 곳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 계십니다. 이것이 하란의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이었어요.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야곱이라는 책을 쓴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하고 더 욕심 많고 더 간교하고 그 한 사람 라반을 통해 야곱을 맡겨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단점들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보낸 야곱의 20년 생활은 라반과 함께 지낸 20년의 부딪힘이었습니다. 힘겨움이었어요.
세상에 가장 힘겨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냥 몸으로는 고생할 수 있지만 마음에 늘 부딪힘과 이 갈등은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삼촌 라반은 야곱과 너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야곱보다 몇 배 더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참 냉혹했습니다. 냉정했습니다. 무정했습니다. 근데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이제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예요. 또 고용주 사장과 고용인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얽히설킨 관계가 되었어요. 라반을 하나님께서 곁에 두게 하신 의도는 단순히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라반을 통해서 이전에 자기의 거울을 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 죄 많은 자인지를 라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1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삼촌 내가 얼마나 20년을 힘들게 버겁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외삼촌이 왼수 아닌 왼수가 되었어요. 방해꾼이자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큰 장애물, 장벽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속이는 이 외삼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악조건 속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썩어지고 또 녹아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혈기, 고집, 인간적인 그 세속적인 욕망들이 점점 더 내려앉고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쓴 뿌리들이 녹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장인 라반은 야곱을 비추는 거울이었어요. 라반이 아니고서는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라반을 통해 남을 잘 속이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그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이름을 거명하면서 속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신을 20년 동안 함께 하셨구나,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다 부족해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 이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하였어요. 자신의 허물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비로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저앉고 싶고 핑계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적합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반기 새 가족 수료식을